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요, 지난 주일 우리가 봤던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무리들을 해산시킬 테니까 너희들은 즉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그렇게 제자들은 배를 타고 떠났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요. 그리고 혼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한편 제자들이 탄 배는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큰 폭풍을 만납니다. 제자들이 폭풍 속에서 고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제자들은 그런 주님을 보며 유령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주님께 말합니다. 당신이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에게 명령하여 물 위로 걸어가게 해주세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라! 그 명령 듣고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물 위를 걷던 중 바람을 보며 그의 마음이 흔들려요. 그리고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외쳐요. 주여 살려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아 주셔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배 위에 오릅니다. 이내 바람이 잠잠해져요. 그런 주님을 보며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은 고백하게 됩니다.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던져요. 정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을까? 정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을까? 또 어떤 분들은요, 사람이 실제로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애쓰기도 해요. 실제로 MIT에서 이것을 가지고 연구를 했죠. 도마뱀 중에 물 위를 걷는 도마뱀이 있어요. 바실리스크라는 도마뱀입니다.
일명 예수 그리스도 도마뱀이라고도 불려요. 물 위를 걸어서 붙여진 별명이에요. 그 도마뱀을 연구한 끝에 사람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죠. 시속 112km 정도로 달릴 수 있어야 돼요.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우사인 볼트보다 3배 정도 빠른 속도예요. 그리고 바실리스크 도마뱀이 강하게 뒷발을 내딛는 것처럼 강력한 다리 힘이 있어야 돼요. 현재 인간이 평균적으로 낼 수 있는 다리 힘의 15배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보면서 어떤 생각이 먼저 듭니까? 야, 예수님이 그 힘든 것을 해내시네. 역시 우리 예수님 대단한 분이야. 물 위를 걸으셨어. 역시 슈퍼히어로야. 이런 생각이 먼저 드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물 위를 걸으셨을까요? 그렇게 물 위를 걸으심을 통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자, 22절, 23절입니다. 22절, 23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베풀어졌던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으세요? 정말 놀라운 기적이 내 눈앞에서 일어났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어요. 아마 우리는요, 그 자리 떠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거기 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감동에 취해서 그 자리에 계속 머무르고 싶었을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감동은 몇 배가 되겠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는 예수님 말씀 듣고 정말 내 손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아마도 우리는 그 기적의 순간을 서로 이야기하며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놀라운 기적의 순간에 젖어서 그 기분을, 그 감동을 계속해서 느끼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갑자기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재촉하기 시작해요. 내가 이 무리들 다 집으로 돌려보낼 테니까 그동안 너희들은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 그리고는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을 다 해산시켜버려요. 그리고 혼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여기서 재촉하다라는 말은요, 아나카조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아나카조. 이 말은요, 단순히 야 빨리빨리 좀 빨리빨리 해, 이 의미가 아니에요. compel, 억지로 무엇을 시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요, 기적을 경험하고 감동에 취해 있는 무리들을 다 해산시키고 제자들도 억지로 배에 태워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겁니다. 억지로 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왜 갑자기 이런 행동을 하신 걸까요? 왜 갑자기 모인 사람들을 모두
해산시킨 걸까요? 왜 제자들을 억지로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걸까요? 매우 궁금합니다. 왜인 것 같으세요? 자, 요한복음을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여러분 찾을 수 있는 분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후의 상황이에요. 자, 요한복음 6장 1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일단 이 부분 계속해서 좀 펴고 계세요. 앞으로 가지 말고 펴고 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모두 집으로 돌려보내고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예수님으로 인해 기적을 경험하고 배부르게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을 다 해산시켜버린 거예요.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보낸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적 경험하고 배부르게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이유가 뭡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 사건은 제2의 출애굽 만나 사건이에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요 선한 목자요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 베풀었어요. 나 슈퍼히어로다 이것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내가 바로 선한 목자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거 알려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 그들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들이 먼저 보여야 할 반응이 무엇입니까?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이것이 바로 주님을 만난 자들에게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성경을 보면 주님 만난 자들에게서는 다 이 반응이 나타나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꼬? 내가 어찌할꼬?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자신의 죄를 보게 돼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 최소한 밥은 굶지 않겠구나. 이러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때는요, 6월절이 가까운 때예요. 6월절은 정치적으로 보면 그들의 독립기념일과도 같은 날이죠. 현재 그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로마의 식민지 상태예요. 그러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하고 배부르게 해줄 정치적 메시아로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떠나서 혼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지금 그들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요, 그들을 구원할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눈앞에서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경험하게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은 왜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까요? 왜 보여주어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까요? 왜 눈뜬 장님이 되었을까요?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성경 계속 펴고 계셨죠?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여기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는 장면이에요. 계속해서 성경 펴고 있었으니까 우리 같이 이 부분 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자, 여러분, 이들이 보여주어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육적인 것에만 그들의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영생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로마서 8장 5절 6절은 또 이렇게 말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할 수도 없대요. 기억하세요. 우리의 관심이 육적인 것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진리 보지 못해요. 절대로 예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게 됩니다. 말씀이 울려 퍼져도 깨닫지 못하게 돼요. 절대로 이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없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에요. 오늘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일이에요. 신학대학을 다니던 시절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있으면서 수련의 장소까지 운전해서 갔던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톨게이트를 지나면서 모르는 아주머니를 차에 태워줬던 적이 있어요. 제가 전도사라는 것을 알게 된 그 아주머니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저도 한동안 교회에 정말 열심히 나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제는 안 나가세요? 그러자 그분이 이런 대답을 해요. 그때는요, 교회에 찬양 인도하시는 전도사님이 너무 잘생겨서 교회에 열심히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지어낸 말 아닙니다. 실제로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도 너무 황당한 대답이라서 제 귀를 의심했어요. 너무 황당하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 아주머니와 같은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야, 그 아주머니 같은 경우가 너무나도 많네.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제가 그 교회 나가는 이유는요, 아무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교회는 아무개가 있어서 제가 절대 안 나가요. 이런 소리 정말 많이 들어요.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주님께 있는 겁니까? 인간관계에 있는 겁니까? 인간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와 다를 것이 없어요. 그 찬양 인도하시는 전도사님이 너무 잘생겨서 교회 열심히 나갔다고 하는 그 아주머니와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 다니던 청년들이 이곳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제가 가능한 한 해주는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이에요. 새로운 곳에서 교회 찾을 때 말씀이 살아있는 곳을 가야 된다. 그냥 친구들 많은 곳,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이 있는 곳, 그곳이 아니라 정말 말씀으로 도전받을 수 있는 곳, 그곳을 가야 한다. 제가 이 말을 꼭 해줘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뭘 보면 내 관심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주로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가만히 살펴보면 돼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늘 돈 이러면서 있다면 지금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물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늘 내 입에서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만 나가고 있다면 지금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인간관계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돼요.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의 관심이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이었다면 이제는 영적인 것으로 우리의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참 도전이 돼요. 요한복음 보면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요. 육신의 떡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생명의 떡을 위해 일하라는 예수님의 책망 듣고 사람들은 예수님 떠나가요.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아요. 그때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너무 멋진 고백 아닙니까? 우리 역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앞서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육적인 것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24절부터 27절을 우리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24절부터 27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제 성경은요,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에게로 카메라 앵글을 돌려요. 24절은 말하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한편 예수님의 명령 받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서 큰 폭풍으로 고생을 합니다. 큰 폭풍으로 고생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제자들만 따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게 했을까요?
왜 제자들만 따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게 했을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이 갈릴리는 아주 변덕스러운 바다예요. 이 갈릴리라는 이름은요, 히브리어의 갈리얼이라는 단어에서 온 이름이에요. 갈리얼. 이 말은요, 롤링, 터닝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물이 막 롤링하고 터닝하는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막 끔찍하지 않습니까? 무섭죠? 갈릴리 호수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갈릴리는요, 폭풍이 많이 일어나요. 특히 밤에 폭풍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누가 억지로 제자들에게 명령했습니까? 예수님이에요. 그것도 언제 명령하셨습니까? 오병이의 기적 다 끝나고 저녁 먹이고 날이 저물었을 때예요. 갈릴리 바다가 어떤 곳인지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예수님 갈릴리 사람이에요. 당연히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로 하여금 억지로 배를 타고 그 위험한 갈릴리를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요, 예수님이 의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기에는 분명 예수님의 의도가 있어요. 알면서 했다는 것은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가 뭘까요? 자,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과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25절 보세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예상했던 대로 제자들이 탄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오셨죠? 날라오셨나요? 아니죠.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다. 성경에서 이 바다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뭐를 의미할까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은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바다로부터 무엇이 나옵니까? 한 짐승이에요. 근데 그 짐승의 머리에 무엇이 적혀 있어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많이 묘사가 돼요. 또 요한계시록 17장 1절은 말합니다.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자, 큰 음녀가 어디 앉아 있다고 말해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대요. 그러니까 바다는요, 마귀가 앉아 있는 곳을 의미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라는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그 마귀 세력들을 밟고 제자들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또 27절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바로 나다라는 표현이에요. 나다. 우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표현을 더 주목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은요, 나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더 주목해야 돼요. 이 부분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고 에이미. 이 표현이요, 정말 중요한 표현이에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여기에 다 에고 에임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언하실 때 예수님은 에고 에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에고 에임이 나다라는 표현은요,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선언하실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자,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이 표현 사용하셨죠.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의 모세 부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본인에 대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또 영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I am who I am. 실제로 직역하면 나는 나다라는 표현이에요. 나는 나다. 이 표현을 신약에서 예수님은 에고 에이미 이 표현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따라서 오늘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에요. 내가 곧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에게 명령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레슨 주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요. 제자들만큼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만들죠. 마지막 절인 33절을 보세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의 의도대로 예수님을 향해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게 돼요. 저는요,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굉장히 은혜가 되었어요. 무리들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사실 제자들도 다르지 않았죠? 분명 주님과 오랜 시간을 함께 했어요.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걸어오자 그들은 유령이라고 소리 지르며 무서워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런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 제자만큼은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눈뜬 장님으로 살아가요. 주님의 역사하심에 눈을 감아버려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우리 주님은요, 제자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보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보기를 원하셔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그리고 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외치게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도 나는 교회 다니니까 이렇게 스스로 위로하며 포장하면 안 돼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주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입은 주여 주여를 달고 살아가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보면요,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예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어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해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했대요. 겉모양은 믿는 사람인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당신의 제자된 우리가 주님이 누구인지를 진정으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셔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저는 오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알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안다고 착각하는 거 말고요. 정말 하나님을 잘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는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자, 28절부터 32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요청해요.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라. 그 말씀 듣고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요. 그리고 물 위를 걸어갑니다. 아주 역사적인 순간이죠. 그러나 그렇게 몇 걸음을 걷다가 그는 두려움에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는데 우리의 모습과 오버랩이 되었어요. 딱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주님 만난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향해 눈뜬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물 위를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순간순간 눈을 감아버릴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걸어가다가도 순간순간 세상적인 것에 눈 돌리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을 보면 무서운 책망이 나오죠.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런 책망이 나와요. 그런데도 우리는 육체로 빠질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뜨겁게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미지근해지고 어느 순간 차갑게 식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렇게 물속으로 빠져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베드로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야 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요. 믿음이 작은 자요. 믿음이 작다는 것은요, 양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 믿음이 작다는 표현은 마태복음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특히 제자들에게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요, 단지 믿음의 크기나 양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라 제가 이걸 시간 관계상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지는 못하는데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믿음이 작다라고 말할 때는요, 믿음의 양이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고 없음을 뜻하는 말이에요. 따라서 믿음이 작다는 말은요, 믿음이 없다는 것을 뜻해요. 또 어떤 뜻이냐면 마음이 둔하여져서 깨닫지 못하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가 물속에 빠져들어갈 때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난 믿음이 작아 언젠간 커지겠지. 이게 아니에요. 이러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러고 있으니까 돌아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믿음이 없구나. 분명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내 모습이 불신자의 모습이구나. 지금 내 마음이 둔하여져 있구나. 지금 나의 마음이 옥토가 아니라 돌짝밭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정신 번쩍 날 수밖에 없어요. 다시 일어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나는 주님 믿어. 단순히 이러지 말고 진짜 믿고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혹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의 관심은 영적인 것이 아닌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에만 있지는 않은가? 내 안에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그 간절함이 있는가? 내 안에 정말 주님을 알고 싶은 간절함이 있는가? 그리고 다시 믿음으로 새롭게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간절히 찾고 아는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참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